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났던 장면이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마침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너무 이제 피곤하고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 사이에 그 우물가에 예수님과 그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난 12시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시간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가 좀 험난했던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는 게 싫어서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곳을 이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26절까지 긴 절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두 사람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 정말 뭐랄까요, 참 목말라 했던, 육신적으로 목마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 참 목마른 그런 생애를 살아왔는데, 그 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생수 대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육신의 그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목마름에 가라하고 있던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과거의 삶도 잊어버린 채, 그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린 채 그 주님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달려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이하를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요, 그 짧은 순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목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부끄러워서 낮에는 사람도 만나기 싫었던 그 여인이 막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와서 보라고,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같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얻게 되는 기쁨,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누리게 될 행복, 그게요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과거의 삶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때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요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갈 만한 원동력이 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쁨과 행복은 뭐 누가 설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그죠? 우리 예수 믿는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기쁨과 행복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먼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물가로 왔겠죠.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드십시오.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하고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 뜻이 뭐예요? 나 지금 배 안 고프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 방금 뭐 먹었다. 이런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뭐 드셨지? 이런 오해를 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 처음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었을 때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지 털썩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6절 봐봐요. 6절. 이게 안 읽었습니다만 저 앞에 가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12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인데 낮 12시에 얼마나 피곤했더니 우물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잠시 이야기 나눈 이후에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나 지금 배부르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쩌다가 한번 야, 나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야, 기분 좋다. 맞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큰 기쁨이나 즐거움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기쁨이 충만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준비했던 시험 같은 거, 무슨 국가고시 같은 거, 그런 거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몇 년을 수고했는데 딱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냥 너무 뛸 듯이 기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로또, 맞아요. 로또. 당첨이 됐어. 1등. 30억 이렇게 받는다. 오늘 딱 당첨 확인을 했어. 내일 은행에 가가지고 당첨금을 오늘 저녁에요. 배 고프겠습니까? 내일 되면 20억, 30억, 현금이 들어올 텐데, 그냥 오늘 저녁에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안 먹어도 배 부르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한 농부 이야기 말이에요. 이 농부가 자기 땅은 없어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소상농을 하다가 밭을 매다가 그만 뭐가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엄청난 보물들이 가득 있단 말이죠. 다시 덮어놓고는 고민에 빠졌다가 집에 돌아가서 비록 가난하지만 모든 걸 팔아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밥그릇 숟가락까지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까지 덮고 잘 입을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그 밭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춥고 배고프겠죠. 근데 진짜 춥고 배고픕니까? 아니요.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 움켜쥐고 배를 움켜쥐고 잠들지만 하나도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내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테니까 오늘 추위와 배고픔도 하나도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그 농부의 심정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심정 맞죠? 여러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 위에 하룻밤 사는 것 같은 하룻밤 잠자는 것 같은 이 땅 위의 삶은 그저 그냥
그 천국 때문에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죠. 그죠? 자, 여러분, 어쨌든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 이것 때문에 배부르다. 나 이거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하면서 내가 생명수라고.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여인이요, 받아친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금방 제대로 알아듣고 금방 깨닫고 금방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요, 짧은 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금방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고는 그의 삶이 그냥 기뻐 뛰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부끄럽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 누구한테 전하면 쉽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물동이를 던져두고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 짧은 순간 새로운 삶을 결단한 그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안 먹어도 배부르네. 예수님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해준 한마디의 복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참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고 주님이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그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컸든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현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한 2, 3주 잘 나오던 소연이가 갑자기 안 보이네. 소연이 안 나왔죠, 맞죠? 예. 소연이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마 안 먹어도 배불렀을 텐데 오늘 안 나와서 배고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출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그 자체가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외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일, 어떤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님의 양식. 주님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표현하신 주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오늘 주님의 양식 1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2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3 할 거기 때문에 제가 1 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드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표시 한번 해놓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야,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저하게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행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런 11조와 헌금과 그런 것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이니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믿음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실까? 제가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드시지 않아도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불법을 계획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악을 계획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가끔씩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부정부패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착취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 먹거나 이래서 결국 나중에 잡히는 장면들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연루되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나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이익을 줄게, 너 한 번만 이거 사인 해주면, 아니면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해주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1년만 건축과에 있으면 집을 한 채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건축 허가 내주고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구청의 건축직과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뇌물을 얼마나 받아 먹는지 건축과 직원 한 번만 되면 1년에 집을 한 채 산다 할 정도로 그냥 뒷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잡혀갖고 이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봐봐요. 남편이 남편의 월급을 보통 아내가 알아야 몰라요. 한 달에 받아오는 월급을 안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돈 뭉치를 이만큼 들고 들어왔어, 집에. 그러면 아내가 그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 안 돼요. 기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 보통 이 뉴스 보면은 부정부패 해가지고 혼자 끌려가는 모습 보면요, 나는 그 아내가 궁금해요. 에? 과연 이 남자 혼자 잘못한 것인가? 내 말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 혼자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이 부정한 돈을 가져왔을 때 자기 남편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뭔가 돈을 가져왔을 때 이게 무슨 돈이냐, 왜 가져왔냐, 뭐냐 하고 캐물어서 부정한 돈이면 받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벌어왔으니까 아싸, 그러면 안 돼요. 내 말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바르고 신실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돈 되는 짓은 뭐든 다 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된다고 무슨 짓을 한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돈 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나한테 손해되면 절대 안 하고, 옳은 일이라도 나한테 손해되면 내가 피해 입을 만하면 안 하고, 나쁜 일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러면 한다? 틀렸습니다. 의로운 삶이 행동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가끔은요, 내가 몰라서 의로운 행동을 못할 때도 있어. 그때는요, 깨달음이나 하면 돼요. 아, 몰랐네. 근데 알게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그때부터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용 목사님하고 늘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주일 평일날 또 사무실에서 늘 같이 있는데, 전에 여러분 장애인들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은 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도 할인 혜택 받는 거 알죠? 그래서 지하철 탈 때 제가 이용 목사님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 저도 이제 50% 할인권을 받아요. 무료 권을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근데 그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같이 있다가 집에 갈 때 이제 이봉 목사님이 표를 한 개 빼주는 거예요. 공짜표를. 왜? 같이 가니까. 빼가지고 넣고 목사님은 집으로 가고 나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원래 이제 중증장애인들을 동행하면서 내가 통역을 하고 일하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되는데, 목적지가 같으면 내가 같이 목사님과 함께 서면을 갔다, 남포동을 갔다 이러면 이제 내가 타는 것도 같이 타고 내리는 데도 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짜표를 내가 동행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탈 때는 같이 타요. 근데 목적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 나 몰랐어요. 이때까지가 아니라 한 4, 5년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같이 이제 있다가 내려가면 공짜표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집으로 가고 목사님 댁으로 가고 이럴 때 공짜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한 장애인 농아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지가 같아야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받았어요. 그냥 내가 이제 사가지고 아니면 카드로 찍어서 갔다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표 한 장. 근데 그게 현행법상 그게 아니면 안 해야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장애인 동행하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통역하고 같이 이렇게 일했으니까 그거 한 장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엄청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목적지가 다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운전하다가 주차하다가 가끔씩 남의 차 끌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에 봉사도 한번 새벽 예배 마치고 누구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오다가 턱 받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CCTV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내려가지고 종이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전화번호 붙여놓고 정직해야지. 남한테 피해 끼친 것, 여러분 꼭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훔쳐 나와야 도둑질입니까? 내가 그 사람 차를 박아가지고 사람이 수리비가 한 50만 원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50만 원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거? 훔친 거예요. 남의 집 가서 훔쳐 나와야 훔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끼쳐놓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거 훔친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거. 그거 그냥 숨기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의롭고 신실해야지. 내가 범한 실수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받는 우리 노화계 성도들 많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거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서류 가짜로 꾸며가지고 이혼도 안 했으면서 서류상 이혼하고,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조금 더
더 받기 위해서 가짜로 문서 편법 있잖아요. 그런 거. 편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들 뭐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게 살아왔다면 혹시 물어보고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드려야 돼요. 요즘에 왜 지적재산권,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안 되는, 나보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돼요. 남의 지식, 남의 아이디어, 남의 것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무슨 작품을 만들었고 뭘 해놨는데 그걸 나는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무료로 불법으로 가져와서 내가 차용하고 내가 쓴다. 그것도요, 따지고 보면 범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중에 이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상관없는 건 줄 알고 지내왔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그때부터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부터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뻔히 알고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불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잘못이네. 그럼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왜? 배웠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접어야지. 옳은 길을 걸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옳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그냥 싫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잘 나왔는데 그들의 삶이 불법을 용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의로움, 공의 안에서 사랑인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예화 들었었죠. 일가족을 몰살시킨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재판장이 다 내용을 다 알아듣고 다 듣고는 CCTV를 통해서 그 극악무도한 그 범죄의 자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용서를 베푸는 재판장이니 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포했다면
그 재판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 재판장이요, 악한 자, 범죄한 자보다 더 나쁜 재판장, 공의가 상실된 사랑은 그건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건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구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구원,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너는 사랑하니 너는 구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의롭게 살아야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성도니까 내가 좀 손해보며 살지 뭐, 이런 생각을 차라리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차라리 좀 바보스럽게 살지 뭐, 내가 바보 소리 듣지 뭐, 괜찮아. 천국이 내 거잖아.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아니, 내가 알지만 까짓거 뭐 모르는 척 하지 뭐. 아니면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져주지 뭐. 내가 예수 믿잖아. 천국이 내 거잖아.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흐르게 해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까짓거 뭐 내가 져주지 뭐. 알지만 내가 힘으로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져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가장 잘 표현하신, 드러내신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범죄한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신 사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공의를 실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공짜로 다 천국 보냈나?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쉽게 그냥 다 구원받으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유익을 잘라버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이 쉬운